가장 아주 정교한 말씀 같아요.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5절 6절 다시 한번 읽고 4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 전체 디모데전서의 주제와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아시다시피 이 예배당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제 아시죠? 예. 이 건물, 외적인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 영적인 거처, 영적인 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언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착각을 하죠. 구약 시대는 당연히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거야 뭐 당연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도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이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집도 영적인 거처라고 그렇죠? 예. spiritual habitation이라고 해서 영적인 거처, 영적인 집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을 때는 우리 보통 일반 교회들 오래 다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 성전 건축 헌금을 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우리 지어진 사람들이 성전이지 예배당은 그냥 교회당 또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모임 장소 이 정도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아주 그 지혜로운 목사 한 분이 그 한 형제가 교회에서 한 분이 막 목사님 이리 와 저기 이러면서 막 쫓아오더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생 하나를. 얘가요 거룩한 성전에서 껌을 씹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단 목사님이 좀 훈계를 좀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난감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이 말씀하신 분이 성전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또 야단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일로 와봐. 손잡고 하나님 당신의 성전이 지금 교회당에서 껌을 씹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알아듣게끔 아마 가면서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혜로운 목회자가 있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 하여간 그래서 아직도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성전 건축이 뭐 대평생의 목회의 꿈이라는 분 뭐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바쳐야 내일 눈을 감는다는 둥 뭐 하면서 지금도 정말 뭐랄까 선의를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교리하고는 너무나 엉뚱한. 과거에도 제가 다니던 데에서 성전 건축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저 집사니까 집사님은 참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서 참 좋은데 다른 분들은 그냥 다 그냥 몰라요. 그냥 성전 건축하면 다 알아듣지요 뭐.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게 영적인 집이 그걸 얘기하는 거지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교리를 바로잡아 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둥글둥글 그냥 사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그 교리를 그런 소위 말하는 교리를 일반 성도들이 알아서 뭐하냐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곳이 꽤 많을 거예요. 교리하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 첫 번째가 교리인데 성경의 교회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교리인데 그거 보세요. 4장에 한번 보세요. 16절 4장 16절에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는 교리에 꽉 붙어 있어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네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잘못된 교리로 나가서 배교를 한다든가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것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려면, 구원시키려면, 미혹으로부터 구원하려면 사역자가 철저하게 교리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교리를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단 지금 이 많이 엉터리가 된, 부족한, 정확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는 교리 공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혼 이래야 되는데 생령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생령 가지고 어떻게 이 성경의 인간의 혼과 몸,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방송에도 나오고 막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도 받고 또 아주 설교도 훌륭하시다고 막 이런 분들이, 설교는 훌륭해요. 왜? 바르게 살라 그러고 또 예화도 잘 들고 잘 이 서론 본론 결론을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잘 하는데, 그 안에 교리적으로 막 틀린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평생 걸쳐서 딱 한 번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딱 한 번 나와야지 날마다 태어나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출생이 어떻게 날마다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교리 자체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또 막 교리는 또 제대로 설명을 해. 그리고 설교는 또 반대로 해. 장로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면서 막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 이제 자매님들도 기뻐하십시오. 우리 교단에서 여성 장로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나 듣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금방 조금 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열심히 설교하셨는데, 열심히 교리를 풀어주셨는데, 여자분들도 이제 길을 잃지 말고 그냥 용기를 내라 이거야. 이제 장로도 다 될 수 있고 감독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된다는. 아니 이분이 그래서 내가 이게 미혹시키는 영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말이 막 나올까. 또 쟁쟁한 목사님인데 근데 나도 정말 안타까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회자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교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 본인이 철저하게 교리를 공부해서 교리로 무장을 시켰으면은 그런 혼돈은 안 생겼을 거 아니냐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데모데에게 그걸 부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15절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 이 영적인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붙어야 되느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면 교회로서의 1차적 기능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넘치고 너무너무 좋다. 그거는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 진리를 전혀 안 가르치고 만약에 그와 같은 어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란 말은 맞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에 앞서서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진리의 공동체가 된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진리에 입각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아까 신비라 그랬죠. 그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몸속에 계시다가 바깥으로 나오고 그 여인의 젖을 먹고 자라나서 훈육을 듣고 자기가 창조한 그 인간 아버지 밑에서 목수노릇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보다 더 큰 신비가 있나요? 신비 중에 신비. 그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내어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인간의 목숨을 대신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의 feeling. 자, 하나님은요, 전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체험을 해서 아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신비는요, 단순히 그냥 온 우주를 어마어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만유보다 크시다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인데 어떻게 갓난아기로 그 조그만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 있을까? 이런 신비도 있지만,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은 지금 뭘 찾아야 그랬죠? 히브리서. 저는 더위를 먹었나 봐요.
땀을 한참 흘렸더니 뭐 지금 뭘 찾으려고 그랬지? 예? 예.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예, 히브리서 4장. 겨울보다 체력이 2배 이상 소비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이게 탁 그 뭐랄까 선명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희미하게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겪는 모든 인간으로서의 희로애락을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14절 절수 말씀 안 드렸네. 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feeling, 요즘에 feeling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우리의 그 정말 인간의 나약함에 그 느끼는 느낌. 어떨 때는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요. 직장에서 왕따 당하면 그 어떤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될 때 좌절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희로애락의 모든 느낌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도 이런 거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제해야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죄를 안 짓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2장으로 또 가보십시오. 2장. 히브리서 2장 18절 17절서부터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과 같이. 왜?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다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탁드릴 수 있다. 자,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오시면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뭐 이 하나 가지고도 뭐 어마어마하게 정말 예수님을 더 배워갈 수 있지만 또 주제가 주제인 만큼 우리가 다음 기회로 넘기고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대신에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다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면 신비죠. 그러나 그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데 무슨 신비입니까? 사람이 육체를 입고 다니지 그럼 육체를 안 입고 다니나요? 그렇죠? 이 한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엘린 빌딩에서 10년째 이렇게 편안하게 월세도 안 올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니 이 교회 예배당 저 건물 전체의 주인이 이 순복음교회 장로신데 강장로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옳다는 확신 때문에 아주 그 순복음교회 장로들에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권면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한테 목사님 덕분에 제가 올바른 성경을 알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고. 10년 동안 예배당 월세도 한 번도 안 올렸고요. 이 앞뒤 베란다도 무료로 쓰고요. 여기도 지금 다 돈 내고 쓰는 게 다 무료로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도 지금 잘 하시고 그렇어요. 자, 그래서 약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만이 올바른 성경이다. 이 구절이 아주 핵심 구절이죠. 성육신의 신비.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의롭게 되시냐. 원래부터 의로우신 분인데. 원래부터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살았는데 혹시라도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는지 아담처럼 혹시라도 어리석은 생각을 품은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성경에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양심을 어긴 적이 있으신지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신지 단 하나의 죄라도 지으신 적이 있으신지 성령님께서 33년 반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단 한 번의 죄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33년 반의 삶을 마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은 죄가 없다 이게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다 이게. 그것을 성령께서 입증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 수면에 운행하는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뭐 엄청나게 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데려가시고 성령님을 다른 위로자로 another comforter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분을 데려가시고 또 다른 위로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위로자 되시는 분은 이름이 뭐냐? 진리의 영이시다 이게. 그럼 그 진리의 영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자,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령님의 사역은요, 칭찬이나 자랑이나 위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꾸짖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꾸짖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꾸짖는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인간은요, 죄 그럼 뭡니까? 거짓말, 살인, 뭐 도둑질, 뭐 이런 생각만 떠올라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죄는 그거는 열매들이야. 죄의 뿌리가 아니야. 죄의 열매들이라니까. 그 죄의 열매들. 죄가 낳는 제품을 얘기하고 내가 말씀하시는 것은 뿌리를 얘기한대.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생기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적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적해 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고 하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 여기서 입증되죠. 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했던 또는 존재할 모든 아담의 후손들 인간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입증되어 있대. 그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은 다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분만 어떻게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갔어. 왜? 의로우신 분이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억셉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억셉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이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in the beloved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예수님을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성령 침례를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랑하시는 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accept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방법 이외에는 여기서 우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죠. 여기 아버지께로 간 분이 딱 한 분이야 온 우주에. 그 길도 예수님 자신이야.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만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야. 여기 나와 있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그러면 그 의롭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누가 그 대상이냐? 여기 나와 있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분과 저를 괴롭힙니까? 마귀가? 심판은 받았는데 뭐가 안 됐죠? 집행이 아직 안 됐죠. 집행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던져진다 그랬죠. 이거를 잘못해가지고요. 심판받았대 마귀가. 이제 마귀는 껐다가 우리 손도 못 댄대. 이래가지고 또 마귀가 더 역으로 속여가지고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마귀가 우리를 전혀 손을 못 댄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또 미혹시키고 속이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받았다는 구절을 오해를 해가지고 마귀가 심판받아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털끝만큼 또 손도 못 댄대. 그렇게 속이는 걸 속아. 그 거짓말에 속는다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조금 있으면 집행될 거거든. 이 집행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마귀의 유일한 위안이 있어요. 마귀가 지옥에 갔을 때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 가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온 자들이 그냥 드글드글 그냥 우와 내 작품을 봐라 이게. 내가 나한테 속아서 온 놈들 봐라 이게. 그게 유일한 위안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에스겔서 33장에. 희한하죠. 마귀에게 위로를 주는 인생을 사셔는 안 돼. 마귀에게 위로를 주시는 인생을 사셔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라서나.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뭐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다 하면은 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핵심 성육신이라고 하는 핵심 교리에 근거해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 그게 가장 진리의 기둥과 터 중에서 진리의 진리 중에 진리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제 1절부터 6절인데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랬네요. 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요. 하나님의 보통 일반적인 교리들은 몇 가지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냥 누가 읽어도 어린아이가 봐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써 있잖아요.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다. 성령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 교회 시대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가로 안에 다시 말하면 일종의 그 삽입구처럼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연결돼서 한 사건으로 연속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벌써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그 마지막 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좁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초림해서부터 시작해서 기간을 얘기할 때도 마지막 때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교리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예를 하나만 듣고 다음 종말론에서 좀 더 설명할게요. 자,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마지막 때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과거 여러 시대가 많죠.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양심 시대 그다음에 인간 정부 시대 이렇게 쭉쭉쭉쭉 다양한 방식으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럼 예수님의 초림하신 것을 벌써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했네 성경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림도 마지막 날들, 재림도 마지막 날들이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보면 원래 교회 시대 2000년은 삽입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두 가지가 동일한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바울에게만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대언자들은 몰랐어요. 그냥 초림 다음에 초림하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생각을 했었었다. 자, 그건 이제 세대적 진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뭐 하신 분도 있고 또 배우실 것이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 여기에 이제 모든 문제가 있네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게 교회인데요. 꼭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서 보니까 1절에서 보세요. 1절에서부터 나타나. 어떤 사람들이 꼭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한번 보세요. 1장 3절.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어떤 사람들이 보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라. 어떻게 내리냐.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 이외에 뭔가 이상한 데서 뭘 들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든 뭘 했든 하여간 다른 교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the truth, 그 진리의 틀, 교리, 하나님의 교리, 선한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를 분명히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건 뭐 사역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물론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은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명백한 잘못된 계열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그걸 가르치려고 막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막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나서서 보내야지.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다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들어온 분에게 저희 교회에서는 그 환란을 통과하는 게 이단교리라고 벌써 가르쳤으니까 다른 데로 좀 가보시면 안 되겠냐. 할 수 없이 보내버렸어요. 뭐 10년 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거를 안 고치겠다는 거야. 자기가 옳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못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환란 통과를 못 가르칩니다. 제가 막았죠.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6절에 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6절.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자, 율법주의자가 있는데요. 보세요.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 이것은 이제 계명, 구약계에서 나오는 명령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가지,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6가지는 인간을 향하여. 그렇죠? 그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을 예수님은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위로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계명이지. 그것을 지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막 10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명령의 목적이 뭐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10계명을 준 건데 그거를 지키면 예수님의 보혈 없이도 내가 의롭게 됩니까? 그리고 지키기나 하냐 지키냐고요. 이 세상에서 이걸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부자 청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뭐 생명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더니 다 지켰다는 거야.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왜? 너는 10번째 계명은 안 지킨 것 같아. 탐심은. 탐욕은 안 버린 것 같아. 겉으로 9가지를 지켰는데 속에 있는 진짜를 안 지켰어.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떡 폼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에 있는 10번째 탐심. 겉으로 다 드러난 거는 지킨 것 같지만 속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자기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이 다 들춰져서 자기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나는 죄에게 팔렸도다. 이 비참한 선언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바울도 그 덕분에 죄인인 걸 알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벗어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는 율법의 정신, 영, 그게 아니라 문자에 매달려 가지고 율법주의로 환원되는 그런 또 교리를, 그 행실을 교회에서 자꾸 가르치는 사람이 있대. 뭐뭐 해야만 된다, 뭐뭐 해야만 된다, 뭐뭐 해야만 된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또 어디 있느냐?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19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속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썸을 타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요즘? 뭐 그런 썸을 탄다는 게 난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썸씽이 있다는 뜻인가? 하여간 뭐 하도 어려운 말을 쓰니까 알아야 돼요. 아, 그거 1장 19장. 1장 19절. 죄송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네, 1장 6절까지 했고 또 썸을 찾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썸,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어떤 사람이냐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또 있네 여기.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양심 마비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예. 요번에 하여간 뭐 돌아가신 분에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면 하여간 그 양반도 보니까 양심을 하여간 너무 팔아먹었만 보니까 성도들 헌금을 가져다가 땀 막 개인 막 저기 다 써먹었잖아요. 양심.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성경에 보면요. 양심이 있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양심은 더럽혀진 양심. 그런데 그 양심은 좋은 양심이 아니라서 악한 양심.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더럽혀진 양심, 악한 양심. 그런데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제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불인두로 지진 양심이 있어. 완전히 작동을 안 하는 양심. 요즘에 여러분과 제가 거의 매일 목격할 거예요 아마. 양심 불량 정도면 더럽혀진 양심이고 그냥 악한 양심인데 아예 양심이 아주 그냥 마비된 사람도 있죠. 지금 막 즐비합니다. 뭐 도로만 운전만 하루에 1-2시간만 해도 양심 마비된 사람은 즐비해요. 여기 나와 있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훨씬 더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지나가면서 침 뱉는 거 죄책감 못 느꼈나요? 예, 성령님이 충만하신 분은요 침 뱉는 게 죄책감이 느껴져요. 왜? 성령님이 싫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야 그게. 그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이 그렇죠? 그게 양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거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지. 비웃다가 그죠? 뭐 누구 비웃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이 여러분들을 지금 성령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제 예전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던 행동이 자꾸 이거 양심이 지금 예민해지는 거예요. 더럽혀진 양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예민해진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은 뭐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그 사람은 느끼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혹시 무뚝뚝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가지고 형제님 무뚝뚝하게 해서 이렇게 되면 요거는 예민해진 양심이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워낙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 전혀 못 느꼈는데 혼자 막 이렇게 민감한 사람 있잖아요. 과민 그런 양심 또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약한 양심. 양심이 너무 약해. 강한 양심이 또 있어야 돼. 양심 종류도 한번 성경에서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서 나이가 또 어떤 사람 한번 찾겠습니다. 어떤 사람 또 있냐? 4장 1절. 오늘 우리 공부하는데 또 어떤 사람 나타났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교회에서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휴거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느슨하게 살고 불순종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던 사람들도 일단 휴거돼서 하늘로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또 덜 못 받고 하는 그 심판은 받지만
아니 자신의 생명을 주고 값을 주고 산 재산인데 예수님의 성령님의 재산으로 인쳐가지고 지금 재산으로만 상속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이 땅에다가 그리스도인을 휴거 안 시키고 땅에다 놓고 가느냐. 그래서 환란 전 그다음에 부분 휴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휴거된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 땅에서 헌신 안 되고 그냥 뺀질뺀질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서 환란을 통과시켜가지고 정금같이 만들어야 되는. 듣다 보니까 또 그럴싸하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 헌신해서 산 그리스도인도 있어. 근데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엉터리로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다 휴교시킨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지. 욥기에 보니까 정금같이 그럼 환란을 통과해야지. 환란 통과해서 정금같이 빛난다. 이게요 오늘날 마주 그냥 유행을 타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막 인터넷에 막 대세를 이루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그래야 죄송합니다. 이 목사들이 먹고 산대. 왜? 그걸로 협박을 하는 거야 이제. 목사님 제 현재 상태가 휴거가 가능한가요? 너 더 바쳐.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이런 일이 지금 막 기도원에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그래서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불안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불안한데 조금만 더 바치면 거의 다 왔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바치냐고. 수법이 아주 뭐 들어보면 막 그런 걸 스피리추얼 개그 콘서트에다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 정말 개그야 완전히. 이건 개그 수준도 넘어. 그 말하는 거 보고. 정말요? 제가 아는 분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일본어과 단국대 일본어과 교수 한 분. 어느 날 와서 왜 교회 나오셨어요? 나왔대. 자기 다니던 교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부흥회를 갔는데 불 받으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눈을 떴더니 다 껐대. 그러니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전지를 들더니 막 불을 막 불 받아라. 그래서 하도 말이 안 돼서 really? 정말이에요? 정말이래요. 그래서 하도 황당해서 그날부로 그냥 중간에 나왔대. 중간에 이런 쇼를 하는 데를 내가 왜 다녔나 싶어.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 저도 안 믿긴다니까요. 저도 안 믿겨.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네요.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오늘날 마귀는요. 자, 아까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아까 찾았죠. 우리 찾지 맙시다. 심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 세상의 심판자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과거에 예수님 당시처럼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처럼 막 사람들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냥 거품을 물게 하고 막 무슨 이상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들은 이상한 막 짓들 하잖아요. 막 쇠사슬을 끊고 그냥 뭐 산 위로 뛰어댕기고 막 이런 짓은 안 해요. 오늘날 할 수 있는 건 뭐냐? 속이는 일한다. 여기는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근데 그럴싸하게 속여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느슨하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시기심이 나는 거야. 저놈들은 할 일 다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희생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저런 사람들 휴교시킬 리가 없지 이런다고. 그럼 그렇게 설교하면 아멘 아멘 맞는 거야 이제. 왜? 고생 좀 해야 된다 너희는 정금같이 빛나려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예? 참 너무 황당스러운 얘기지만요. 그래서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속이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는 정말 그냥 속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속이느냐? 말을 그럴싸하게. 이제 뭐 교황 와서 하는 거 보세요. 모든 종교는 다 같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게 멋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 지옥에 갑니다. 어떤 게 매력적이에요? 아담의 성품에는 1번이죠. 1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딥니까? 로마서 16장으로 가면은 마귀가 사용하는 설교 수법이 있어요. 저같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거칠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점잖지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매끄럽게 그냥 샥 멋지게 하면은. 자, 로마서 16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울도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섬기는가? 자기 배를 섬기며. 어떻게 무슨 뭔 재산이 그렇게 많아요? 아무리 목사 타이틀을 버리고 회장님이 되셨다고 해도 그렇지, 과거에는 오랫동안 목사만 하시던 양반이 왜 그렇게 돈이 많으냐고.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안성에 간대. 왜? 회장님 말씀 들으러 간대. 금수원에 회장님 말씀 들으러. 킹제임스 성경을 아신다면서요. 그래도 회장님 말씀 들어야 된대. 우리 교회 킹제임스 성경 사러 왔던 사람이 저하고 대화하다가 회장님 말씀 들으러 간다는 그것도 10년 된 얘기네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좋은 말, good words, good words.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빼어난 말솜씨, 빼어난 말솜씨.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일종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인생 특강이냐 아니면 무슨 뭐 인문학 특강이니 뭐 이런 걸 좀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냥 그 거짓 대언자 김용옥의 아주 그냥 도덕경 강의도 듣고 뭐 노자도 듣고 하여간 뭐 다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나.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면요 다 속습니다.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듣다 보면 그럴싸하게 느껴질 정도로 말을, 여기 나와요. Good words and fair speeches. 얼마나 좋은 말과 빼어난 언변으로 합니까? 그렇죠. 뭐 인기 뭐 정말 대단했어요. 그냥 그 EBS에서 아주 그냥 책도 나오고요. 막 거기다가 자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인터프리터래. 해석자. 성경에 보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바울은 뭐라고 붙였나요? 뭐 귤이라고 붙였나요? 예, 말을 잘해서. 그리고 바나바를 해석자로 붙였나요? 그러니까 그 인터프리터란 말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자기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창세기 40장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 의해서 이 세상을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해석자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8절. 창세기 40장 8절.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주기로 왔죠.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 인간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것이 꿈이 됐던 환상이 됐던 뭐가 됐던 철학이 됐던 과학이 됐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그 해석하는 영이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해석하시는 분, 성령님은 해석하시는 분. 마태복음에 가면은 누가 해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다 풀어서 해석해 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그런데 인간인 도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해석자래. 그건 신성모독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본인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건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피조된 존재가, 자기가 창조된 존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창조하신 분만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이 무슨 의미다? 알 수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만. 자, 다시 돌아오셔서 디드모데 전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보세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냥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해석도 하고요, 뭐 성경도 다 거짓 대언자들이 다 장악해버립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거짓말만 하면 찾아내겠는데 빨리 알아보겠죠, 거짓말하면. 근데 위선으로 하는 거예요. 위선이란 말은 마스크를 쓰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척하면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처럼 하나요? 뭔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다 속겠죠. 지금 보니까 이 퇴직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퇴직금 받는 그분들만 전문적으로 아주 그 돈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업처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수법도 그냥 보니까, 어휴, 이건 뭐, 그 사람한테 가서 만나는 순간 말려들게 생겼어, 보니까. 다 띠껴.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땅이 한 30억이 되는데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9억 5천만을 벌써 띠꼈대. 그래서 나머지 지키려고 지금 막,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소송을 걸게 유도를 한대요. 그 소송에서 이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이게 소송이라는 게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은 아주 그냥 꼬여가지고 결국은 손해를 보든 합의를 보든 하여간 그렇게 그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런 꾼이 있대요. 변호사들도 가서 소송을 유발해가지고 사건을 터뜨려서 거기서 자기가 수임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아주 그냥 악덕,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화 있을진저 율법자들아. 그게 로요 아니에요, 로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변호사들이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주 그냥 그런 이 술수를 벌이는 변호사. 물론 좋은 변호사도 있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성경에 보니까 더럽혀진 양심, 악한 양심, 선한 양심, 약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인두로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지진 양심.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이어야 되고요, 깨끗한 양심이어야 되는데, 이 양심이 깨끗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양심을 씻을 수 있는 도구가 딱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피,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내 양심이 뭐야? 깨끗해져서 다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들이 양심이 막 더럽혀져 가지고 막 죄책감이 생기고 막 이럴 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히브리서 9장 14절. 우선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이 구약에 있어서의 의식법, 리추얼, 구약의 제사법에는 이와 같은 피와 깨끗한 재를 뿌려서,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으로 사물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면은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더, 이렇게 나와 있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저는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정말 이제 저는 교회도 못 가고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하늘나라나 가서 그냥 문지기나 해야죠 뭐. 왜? 자기 양심이 지금 더럽혀졌기 때문에 지금 죄진 그 양심 그 상태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보배로운 피로 자백하면, 하나님 저는 너무나 형편없는 죄를 또 지었습니다.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정결케 하신다. 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다시 깨끗한 양심으로 되돌려줘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을 가다듬고 뜨겁게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양심으로. 그런데 인두로 지진 사람들도 깨끗하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네. 여기는 성경에서 인두로 지져버린 정도까지 되면 이게 깨끗하게는 되겠지만 작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죠? 3절. 이들이, 자, 두 가지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적용이 뭐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바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 그것은 바로 혼인과 음식이에요. 야, 참 하나님은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 왜 그러냐? 창세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혼인을 축복해 주셨죠? 창세기에서 인간을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가정을 이루셔가지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가지고 타락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거하고 결혼이에요. 더 정난하게 하면, 본능적으로 하면 식욕과 성욕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지 아니하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다 망치는 거예요. 인간을 망치는 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상한 종교책이죠. 무슨 종교책이 먹는 얘기부터 나오고 막 결혼 얘기부터 나오고 좀 이상하죠. 이웃을 사랑하라 좀 그런 무슨 좀 멋진 얘기가 나와야지. 팔 정도 얘기도 나오고 막 철학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냐, 올바른 걸 먹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그렇죠? 무엇을 먹느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순결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부로서의 역할이라 그랬죠. 자, 이것이 이제 보면 혼인을 금하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장 첫 번째로 축복한 것이 결혼 제도인데, 혼인을 금하면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혼인을 금하는 것이.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먹어도 좋다라고 지금 보면 상소행전에 나와 있죠. 거기 써 있잖아요. 밑에 뭐요? 음식물이란 음식물, 우리가 먹는 음식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걸 먹죠. 우리가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죠,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딱 한 가지만 안 먹으면 되죠. 뭡니까? 피. 왜?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금하고 신약에서 금했어요. 그렇죠? 네. 또 어떤 분은 그럼 해장국, 선지 해장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 해장국은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피는 생피를 얘기하기 때문에, 뭐 굳은 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난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먹어요. 왜?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먹으면서 깨름직한 사람은 먹으면 죄예요. 왜? 의심하면서 먹으면 죄라 그랬으니까.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의심 안 하고 먹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의심하면 안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마찬가지.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어. 뭡니까? 고사떡이래.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양심이 강한 사람은, 강한 양심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왜? 하나님 주신 뭐. 그런데 이건 뭐야? 고사 지낸 거야? 기분 나빠. 안 먹어. 그거 안 먹어야 돼. 그런데 옆에 그날 믿음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딱 먹고 있어. 그걸 보고 자기도 따라 먹으면서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의심하면서 먹었다. 그럼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강한 사람이 같이 안 먹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는 얘기는, 왜 고기를 싫어할까? 그 당시의 고기는 전부 다 고린도 당시에는요, 신약 시대에는 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야. 스페인에 가면 스테이크가 다 투를 죽이고 그 투 끝나고 나서 나온 고기듯이 여기도 제사 지내고 마귀에게 바친 고기가 나오니까
깨름직해서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좀 센 사람은 이게 무슨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맛있게 먹었어. 그런데 내가 자유를 누렸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졌어.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를 따라서 믿음도 없는 사람이 먹었으니까 의심하면서.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희생을 하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먹는 이유가 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네요. 4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록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이 주신 음식을 성결케 하셔서 이 음식 먹고 힘을 내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면 괜찮아요. 뭐든 먹든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위생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있잖아요. 저기 안식교란 또 그 이외에도 또 있어요. 하여간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의 위생법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자체가 나쁠 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든가 아니면 나는 이것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내 개인의 식성에 맞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겠다든가 상관은 없는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박탈한 거고 갈라디아주의 사람들처럼 돼서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겠죠. 자, 어딥니까?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존귀히 여겨주는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거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혼인이라 돼. 혼인, 결혼. 자,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잘못 다루면 심판받는다고 써 있네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자, 아까 혼인을 금한다 그랬죠? 혼인을 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인을 금하니까. 자,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세요.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는 거하고 식욕과 성욕은 가장 강력한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특히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혼인을 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세상에.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데요, NIV 성경에 가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써 있어요. 여기서 지금 손댄다고 하는 얘기는 결혼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소위 말해 뒤에 보면 음행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와 자기 아내를 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 성욕의 충족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히 여기는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어떤 방법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가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예요?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예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애 키워보지 마시죠. 어린애 키워보면 밥 잘 먹는 애가 있고 식욕이 부진해서 잘 안 먹는 애가 있듯이 성적인 욕구도 충동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성적 충동이 약해서 자기가 이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가족에 대해서 뺏기는 시간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경우, 바울 같은 경우도 있죠. 스스로 고자된 경우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또 바보 여사라고 워치만 일을 키워낸 그 자매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은사도 주시고 충분히 나는 오히려
그죠? 아내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원칙은. 그래,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보통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욕구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사 먹으라 이거야. 먹으라 이거야. 훔쳐먹지 말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훔쳐먹지 말고 일해서 네 돈으로 해서 먹으라 이거야. 결혼해서 하나님 주신 그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기쁨을 누리라 이거야. 쾌락을 누리라 이거야. 성경에. 왜? 그 방법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니까. 그러면 혼인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성적인 욕구를 축복해? 그건 이제 다 음행이죠. 요즘에 보니까요. 혼인을 금하라고 마귀에게 배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겠지만 트렌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있겠죠. 뭐 혼자서 먹고 살기, 내가 벌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거나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서 무슨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혼자 사는 사람들인가 무슨 뭐 혼자 나 홀로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500만이에요 지금. 430만에서 지금 500만 사이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가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무슨 혼자 사는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걸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서 한 출연자가 그러더라고. 저기 혹시요, 저 야동 보시죠? 야동? 그 야한 동영상이란 뜻입니까? 아니면 밤에 보는 동영상이란 뜻입니까? 난 아직도 그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젊은 사람인데 그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도 그것 때문에 독립하려고 했었는데 겨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요즘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뭐예요? 마음껏 본다 이거. 인터넷 뭐 아주 막 그런 그 포르노에 그런 거 말고도 평범한 거도 그냥 인터넷에서 뉴스 보다 보면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다 그러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해도 쉽게 지금 잘못하면 유혹에 빠지게 생겼는데 빨리빨리 결혼 안 하고 뭐 하냐 이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 인간의 약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 약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이것이 마귀들의 교리라 그랬어요. 마귀들의 교리.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과 주님, 성경에 보니까 혼인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내를 얻지 않겠습니다. 바울처럼. 성경에 잘했다고 써 있어요. 잘했다. 근데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근데 NIV에서 그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써놨어. 그러면 NIV는 하나님이 쓰신 성경입니까? 마귀가 쓴 성경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게 축복한 건데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Not to marry라서 It is good not to marry. 그렇습니까? 그건 마귀의 교리예요. 그건 마귀의 교리요. 써 있잖아요. 마귀의 교리라고.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은 아주 프랙티컬한 거예요. 아주 프랙티컬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아까.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얽매이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 아마 미국은 51%로 들었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49%고 이제 역전됐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49%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이 51%.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야. 너 왜 결혼하냐? 다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마귀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제.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여기에서 마귀들의 교리와 연관해서 이렇게 써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제 교황이 오는 건데요. 공식 카톨릭 교리가 뭐냐? 주교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셀리버시, 더비 말하면 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금해놨어요. 아니 결혼을 금하는 게 마귀들의 교리라고 성경에 4장 3절에 써 있는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한 장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한 장 넘기면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감독은 지난번에 우리 봤죠? 예, 한 해 한 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2절에. 3장 2절에. 근데 자기가 감독이래, 비숍이래, 주교래, 주교. 그것도 대주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왜 안 해? 한 아내의 남편이 아내도 없는 사람이 왜 감독을 해? 비숍이 왜 되냐고. 성경에는 비숍이 되려면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성경을. 성경에 누가 읽으면 되잖아요, 여기. 거기 비숍 주교님 여기 잠깐 비숍이 되려면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데 주교님 아내는 누구세요? 네? 여기 혼인을 금하는 게 마귀들의 교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왜 금요일 날 고기를 안 잡수세요?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라고 고기도 안 먹는데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아니야 또. 그러니까 참 이건 조롱하고 싶어서 조롱한 게 아니라요. 엄청난 혼란이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냥 명당 이걸 재면 막 수백 가지야, 수백 가지. 마리아 한 사람 하나에 대한 잘못된 교리만 해도 수십 가지야. 그 어디서부터 손대겠습니까? 참.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나아요. 그냥. 가톨릭이라 그러면은 그냥 책 하나 주고 그냥 논쟁할 필요 없어. 왜? 해봐야 물론 뭐 정말 각별히 친구 사이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든지 기도도 하고 설득하고 하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논쟁이 안 됩니다. 거의 논쟁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가장 세계적으로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카톨릭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금요일 날마다 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에는 고기 먹지 말자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 이외에도 뭐 지금 뭐 기독교 단체라고 표방하는 데서는 안식일에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무슨 가재는 먹어서 안 된다, 뭐는 먹어서 안 된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데도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채식주의자, 소위 말하면 이제 채식주의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먹어도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음식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얘기하는 그 단체가 이단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채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신앙생활하면서 말려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께서 주시는 자유 여기 써 있잖아요. 다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그렇죠? 예.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사역자가 잘 기억나도록 가르쳐서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 두 번째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굿 미니스터,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요 1절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짓 교리의 정체, 마귀들의 교리의 정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잘못된 양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서 가르쳐 주어야만 네가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된 제대로 된 말씀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좋은 사역자, 경건한 사역자, 그 다음에 성장하는 사역자. 참 희한하. 뒤에 가면요, 네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또 성경에 써 있어요. 6절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